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어요.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는데 수많은 방해 세력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멈춰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장애들이 있는지 몰라요. 갑자기 어떤 일이 막 생기고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에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약 22년에 걸쳐서 힘들게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다른 과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방해 세력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또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사의 궁 안에서 일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비통함과 뜨거움이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느헤미야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정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일주일은 기도할 수 있지만 4개월 동안 그 기도를 지속한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삶 전체를 기도하는데 올인했다라는 거예요. 전념했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기도해보고 안 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신하가 수심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술관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잘못이었어요. 술관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손바닥에 미리 그 술을 조금씩 따라서 마셔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왕에게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왕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술을 왜 마셔요? 기분 좋으라고 마시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술관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관원의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왕의 술에 무언가를 탄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왕의 기분을 망치게 된다면 술관원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얼굴에 수심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다행히도 느헤미야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호의를 베풀고자 질문을 해요.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보죠.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람은 다급할 때 평소의 습관이 나옵니다. 사람은 다급할 때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은 다급할 때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중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닿아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떼신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를 자꾸 해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참석하셔서 기도를 쌓으셔야 됩니다.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형식적인 신앙, 무능력한 신앙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필요한 것을 주저없이 요구를 하는데 먼저 유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왕의 조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수상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2,000km가 되었어요. 2,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4배가 되는 그런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차도 없고 KTX도 없습니다. 낙타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그게 다 페르시아 땅이거든요. 그 지역을 지날 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조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조서가 있다면 느헤미야는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요구는 왕의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나무를 공급해 달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성문도 짓고 성벽도 짓고 자기가 살 집도 지어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에게 그 살림 감독에게 명해서 나무를 좀 공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이 당돌한 요청을 왕이 모두 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2장 8절을 보시면 하반절 말씀만 제가 보겠습니다.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해요.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이 허락한 게 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을 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렇게 원했던 허락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도의 작용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무리한 부탁을 왕이 허락해 줘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몰라보다가 어쩌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뒷북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지 못한 채들 불평과 불만을 그의 입에 달고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임에서 이제 감사 제목을 나누었다고 해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감사한다. 또 어떤 학생은 계주에서 1등해서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의 감사 제목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에 떨어진 은행을 안 밟은 것에 감사한다. 기발하지 않습니까? 네, 집에서 학교까지 은행나무가 많이 있어서 등하교를 하다 보면 은행을 밟게 되는데 그 은행을 밟지 않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을 때 이렇게 웃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수상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강팍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먼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2000km의 여행을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느헤미야가 3일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냥 하루 이틀 쉬면 됐지 왜 3일을 쉬었을까? 게다가 느헤미야가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오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황이 어떤지 조사를 좀 하고 싶었겠죠. 뭐가 더 필요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싶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정말 실현될 수 있는가, 유효한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은 긴 여행의 피곤을 풀기 위해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마친 후에 뭐예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3일 동안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확신을 받게 됐다. 감동을 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도는 겁니다. 남동쪽에 있는 골짜기 문을 나가서 분문과 샘문과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였나요? 12절을 보면 밤에 일어나라고 해요. 밤에 갔어요. 밤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려면 밤이 아니라 언제 가야 돼요? 낮에 가야죠. 낮에. 제대로 보려면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라면 환한 낮에 가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죠.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 총독으로 온 거예요. 지도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밤에 성벽을 둘러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밤에 온 이유는 지금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그의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폐허가 된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마음에 품고 성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성벽을, 다시 재건될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고 비전을 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그저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회복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또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연세가 드시면 꿈을 가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도 없고요, 남은 시간도 없는데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겁니다. 나 때에는 이룰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는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 문제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갖춘 것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추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광양에 가면 홍쌍리 청매실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저는 못 가봤는데 어쨌든 이제 뉴스로 봤는데 저렇게 아름답대요.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매실마을 매화축제에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매화마을을 만든 사람이 바로 홍쌍리라는 사람이에요. 홍쌍리가 저 마을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 마을에 처음 간 것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저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저분이 이제 시집을 갈 때만 해도 전기도 없고 이웃도 없고
고된 시집살이 때문에 눈물을 막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화꽃이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엄마 울지 마. 나랑 여기서 같이 살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때부터 비전을 품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홍쌍리 명인이 자신이 가졌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월에는 진해에 벚꽃이 피는데 나는 여기서 매화꽃을 피워야 되겠다. 저 산에서 땀을 닦고 내려다보면 앞은 지리산이 있고 뒤에는 백운산이 있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지. 그래, 나는 여기에서 매화나무를 한번 심어보자.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생기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품에 오겠지. 이런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홍쌍리 명인이 이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젊음을 바치면서 매화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화꽃을 보기 위해서 이 매화마을에 찾게 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게 될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상과들에 아름답게 술을 놓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되는 진짜 비전은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의미가 없고 활력이 없고 열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더 좋아질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야 현실을 버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만 분석하면 절대로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비전을 보게 되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그리게 될 때 우리가 달려갈 길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부어집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비전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꿈꾸며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가슴이 뛰며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동역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총독의 권한과 명령을 사용해서 유다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대화하고 설득을 하는데요.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벽과 성문이 없다라는 것은 집이 있는데 벽과 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청객들이 함부로 집에 들어오고 약탈할 수 있겠죠. 도둑과 강도와 들짐승들에 있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의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너진 성벽은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비웃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으로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자라고 느헤미야가 동족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인해서 자기가 경험한 기적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미 무너진 성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성벽이 세워진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포로 귀환했을 때부터 성벽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에 나름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처리해야 되는 개인적인 일, 가정적인 일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감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안일함을 깨우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깥으로는 내가 예루살렘의 둘레를 불로 감싸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고 안으로는 내가 그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벽 위에 하나님이 둘러싼 불성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신앙을 깨우고 나태하여 떠나 있었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세우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정말 최선입니까? 최선 맞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이 영적 패배자로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 신앙의 낙오자처럼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이 사단에게 노략당하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과 감격의 간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에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합니까? 기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무너진 현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며 함께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영암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지만 한글로 번역하면 이래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 일은 사람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목숨 걸 때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의 군대답게 일어나고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마중물로 하늘의 미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암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발견하며 주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함께 나누며 우리 영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 4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내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애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월의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을 행복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문하신 태신자 시온 네 분이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지팡이 교회 김장이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로 준비로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평양교회 제197회기 제1차 임시노회가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고영기 목사께서 심호하시는 상암 월드교회에서 있습니다. 평양교회 제60회기 주교연합회 성경고사 찬양 율동대회가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규련화 목사께서 심호하시는 왕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초동부는 성경고사 참가 예정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권현호 집사 모친께서 11월 16일 소찬하셨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루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와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성기미는 고 박예순 성도 가정입니다. 꽃꽂이 성기미는 김정숙 비권사, 김구마 성도 가정입니다. 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 박예순 성도님 아들과 며느님 방문하신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환영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박예순 성도님 그 장례를 마치고 또 특별히 이제 식당을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김정숙 비권사님 통해서 손용익 성도님, 새가족 성김이 변문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정숙 비권사님 통해서 장길환 성도님, 새가족 성김이 손정훈 장로님,
그리고 김성순 권사님 통해서 조흥대 성도님, 새가족 성김이 김판선 집사님 다 세 분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흥대, 손영희, 장규란. 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